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꼭 구원받고 천국 갈 소망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도 듣는 자의 심령 속에서도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중앙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병교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또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5일간 전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은 저희 교회에 다니라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시거나 또 뭐 종교를 가지고 착하게 살라고 부탁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또 성경이 사실인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맞이할 텐데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사라지는 건지 또 영혼이 있어서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진리라고 합니다. 참된 사실이겠죠. 참된 것.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정말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좀 바쁘시고 또 피곤하시잖아요. 오셔서 하루 일과 바쁘게 지내시고 힘든 일을 하셨을 텐데 피곤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한 만큼 이번 5일 동안 잘 들으시면 하나님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천국 갈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를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그림에 갓난아이부터 우리 성장 과정이 쭉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어다니기도 하고 또 가방 메고 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졸업도 하고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또 결혼도 하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다가 이제 안타깝게도 숨이 멎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70년, 80년을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으려고 사는 거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인생을 누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삶이 짧다라고 이 영상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70년 80년 삽니다. 강건하면 100년도 삽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역사 오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정말 짧습니다. 근데 짧은 인생인데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왔습니다.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정말 순식간에 지나왔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남아있는 삶도 짧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나니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를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안다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영원한 세계로 갈 준비를 할 텐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렇게 준비를 할 기회가 와도 준비를 잘 못하시죠. 그래서 기회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루다가 오늘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끌려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잘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나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정해진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갈 때 그리고 사무실에서 아니면 자다가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엄연한 사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은 한 번 죽는다고 되어 있지만 이 성경이라는 걸 배우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자세히 배워보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삶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믿으실 겁니다. 저처럼 힘도 없게 보이고 이렇게 잘생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삶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에게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게 영원한 삶을 얻어야 됩니다. 이 성경 강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허무한 인생의 답을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살아오시는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나면 늙어갑니다. 늙는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젊게 살고 싶지 나이 들고 힘이 없고 그리고 자꾸 허리가 구부러져서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기억도 잘 안 나는 그런 노인이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이 죽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찾아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저 사람은 그냥 길을 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차가 부딪히면서 차에 치여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결코 거기 안 갔겠죠. 그리고 피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늙고 병들고 우리는 죽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 사냐? 어디론가 이사 가기 위해서 삽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만약에 이 100년 남짓한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정말 괴로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요약해 보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여쭤봅니다. 오, 할머니 인생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셨죠? 라고 물어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대부분은 나처럼 고생한 사람은 없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는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쉴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일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세 번째에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좋은 관계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아파하고 힘듭니다. 또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시기와 우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일도 당합니다. 여러분들 암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암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 가면 그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암에 걸리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병이 찾아와서 굉장히 힘든 투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우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달리기를 잘한다고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기와 우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또 이별과 상처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이별을 겪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너무 아파합니다. 자, 이런 인생의 많은 문제들 누구에게 가서 답을 구해야 될까요?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정말 권세가 있는 사람한테 가면 그들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본심은 아니십니다.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생하고 근심하게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고생하며 근심하게 했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내 삶을 계획한 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 오라고. 고생하며 근심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 평안과 소망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에게 나아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별히 영원한 문제까지도 다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성경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을 배움으로써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직접 만나보면 좋겠지만 말씀으로 만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참 평안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게 무엇인지 좀 살펴보죠. 알렉산더는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뭐에 죽었는지 아시죠? 모기한테 물려서 말라리아 걸려서 죽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대제국의 황제인데 모기 한 마리에 물려서 33살에 30대에 초반에 죽었습니다. 안타깝죠. 10년간은 권세 없고 열을 붕은 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짧음과 권력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대통령들도 그 권좌에서 내려오면 우울증에 빠진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는 자살하신 대통령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하여간 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삶의 위로를 주지는 못하겠죠. 또 소망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이 권세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재산을 많이 모으고 막 영광도 많이 더해갈 때 하나님은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면 모았던 재산이나 권세와 영광이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늙어보니 인생의 성공은 돈이 아니더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중국에 있는 최고 부자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일 행복했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자전거 한 대 사서 이렇게 출근할 때 가장 행복했고 지금은 막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가 돈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한 평이 될까요? 두 평이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마음을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가져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마음은 그렇게 많은 돈이나 권세와 영광으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사람에게는 영적인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가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확신을 얻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한평 되는 이 마음을 드디어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봐야지. 그래, 내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많은 책을 막 읽었습니다. 과연 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이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한다. 많이 알수록 근심이 더한다. 걱정할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공부를 조금만 했습니다. 피곤할까 봐. 힘드니까. 그리고 걱정할 게 자꾸 늘을까 봐 조금만 했습니다. 결코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쁘고 저보다 조금 더 잘생긴 이분 같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정말 아름다운 분들 정말 행복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잘생긴 적이 없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두 명의 인기 있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두 분 다 공황장애를 겪고 있대요. 약을 먹어야 잠을 겨우 잘 수 있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인기를 누려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술을 먹고 신나게 놀아봐도 자, 시간이 지나고 술이 깨거나 잠에서 깨면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심령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공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막 성공을 해서 진짜 막 돈도 많이 벌고 아니면 사장님도 되고 막 회장님도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에게 소감을 물어보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원하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그런데 이 순간 행복하기란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대체 왜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왜 성공한 사람들조차 괴로워하는 걸까? 성공의 정점에 있는 분들이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항상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마음의 만족은 가지는 거 아니면 뭔가를 이루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답니다. 그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른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도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눈이 원하는 거,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다 해봐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구원받고 천국에 갈 확신을 얻으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행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서도 죽음 앞에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죽음을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라고 하시면 무슨 생각부터 납니까? 싫어, 안 해 이러지 않습니까? 왠지 우리 마음 안에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왠지 하나님 얘기 들으면 싫고 교회 다니자 그러면 사기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 가면은 막 헌금도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요일 날 나는 놀러 가고 싶은데 저 사람들은 맨날 교회 가가지고 말씀 듣고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해. 나는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게 너무너무 싫어.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반감과
그리고 반항으로, 적대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러면 싫어, 안 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일이 뭐가 있나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들이 살 수 있도록 보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욕을 해도 오늘 햇볕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만든 자연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철없는 자식이 언젠가는 천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청소년기의 반항을, 청소년들의 반항을 다 받아주는 엄마나 아빠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적어봤습니다. 몇 가지. 첫 번째, 안 믿어도 세상 사는데 별로 지장 없던데요. 맞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기 때문에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잘못된 일도 많고 옳은 일도 많고 악인들이 잘 되는데 또 죄를 지어도 당장 벌이 안 내려오던데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다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꺼번에 모아서 심판하실 겁니다. 또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고 경험도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도서관이 무지무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 몇 권 읽으셨습니까? 몇 권 읽으셨어요? 10권? 100권? 근데 그 도서관에 책 몇 권 있던가요? 10,000권도 넘을 거려. 그 중에 몇 프로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은 도서관 하나에 있는 책도 다 안 읽었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합니다. 자, 그런 사람을 보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꼭 이해해야만 이거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도 힘듭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안 보이면 없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마음이 보입니까? 정신이 보입니까? 그러면 없으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니까 그분은 정신없고 그리고 마음도 없는 그런 분이겠네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죽어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알아? 진짜 그럴까요? 자, 여기 유명한 전도자와 유명한 그 청교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죽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D.L. 무디 유명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고 죽음 전에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루터포드라는 사람은 지금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자, 낙원은 나의 쉴 곳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죽음을 맞이해서 정말 죽지 않으려고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힘들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차이가 뭘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왜 죽음을 넘어갈 때 마치 큰 집을 분양받아서 기대하면서 이리사사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죽음을 넘어갈까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영이라는 것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즉 눈에 안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끔 하나님 봤다고 하시는데 그거 하나님 보신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뭔가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지식, 감정, 의지, 생각,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싫으신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의지도 있으시고 우리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랬습니다. 생명. 자, 하나님 스스로도 살아있는 존재이시고 우리들에게도 육체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생명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기 일사오니 그랬습니다. 생명은 부모님께로부터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 왔지?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단세포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개의 세포가 되고 막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서 원숭이가 사람도 됐을 거야.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자존하시다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은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시작이 없습니다.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발전할 거, 더 배워야 될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나의 일생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고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시다. 참으로 한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복 받기 좋아하시잖아요. 아무튼 무슨 복이든지 건강이든지 출세든지 성공이든지 뭔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그 말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배워봤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여기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포함 동물들에게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펭귄에게도 북극곰에게도 호랑이, 원숭이, 하마, 개에게도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을 줬습니다. 그럼 이 마음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악인도 사랑하시고 착한 선인도 사랑하십니다. 의로운 자도 사랑하시고 불의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써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하고 존재 방식이 좀 다릅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또 하나님은 너무 크세요. 아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 말은 우주를 초월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왜?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마치 얼음이 불을 막 보고 싶어요. 얼음이 불을 보면 어떻게 하죠? 다 녹아버리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의 눈은 불완전합니다. 나는 빨주, 노초, 파남, 보 7가지 색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작은 것도 너무 큰 것도 못 봐요. 여러분들 손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손? 여기에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어떻게 해요? 맛있는 빵도 집어먹고 음식도 집어먹잖아요. 근데 만약에 눈이 좋아가지고 여기 있는 세균들이 다 보인다. 그럼 손 사용 못할 겁니다. 나의 눈은 너무 불완전합니다. 요 안의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 눈은 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직선이 반듯해 보입니까? 이렇게 휘어져 보입니까? 휘어져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반듯해요. 왜? 주변에 있는 것의 간섭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져 보여요. 자, 또 이거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안 움직입니다. 근데 계속 막 움직여 보이죠? 오, 어지러워. 또 여기 보세요. 이거 막 돌아가죠, 막. 자, 내 눈은 너무너무 불완전합니다. 근데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맨눈으로 하늘에 있는 태양을 1분만 쳐다보세요. 그분 어떻게 될까요? 그분 눈 멉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태양도 우리 눈으로 직접 1분 이상 볼 수 없는데 우주보다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있는 천사들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보이는 것은 몸은 보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안 보이죠? 그런데 있습니다. 자, 우리 집 눈에 보이지만 천국 눈에 안 보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100가지라고 하면 78가지는 보이지 않고 22가지만 보인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 중에 조금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양심.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계시지, 신이 있어, 절대자가 있어야라고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를 봐도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과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 우주에는 질서, 법칙이라는 게 가득 차 있습니다. 질서라는 것은 순서와 차례입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관계와 규칙이에요. 이것과 이거는 무슨 관계가 있지? 이거에 무슨 규칙이 있지? 자,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솜씨, 이런 걸 통해서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계획을 써놓으신 책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배워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일 동안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5일 동안 공부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부담되시죠? 저렇게 목사님 졸리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5일간이나 듣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 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말씀을 잘 들으면 정말 이 말씀이 꿀같이 달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귀를 열고 눈을 저에게 맞추시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시간을 꼭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람 볼 수 있나요? 못 보지만 바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느끼시면 됩니다. 느껴. 이렇게 향기는 맡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맛은 먹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성경. 그럼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의 책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연애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연애 다 해보셨죠? 저는 못 해봤습니다. 중매로 해서 만났습니다. 연애 편지 받으면 너무너무 좋으셨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우리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자신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안 다니시는 분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 있으신 분이나 모두 성경을 좀 배워봐야 됩니다. 자, 성경의 기록과 보존. 그럼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내용을 쓴 책입니다. 성경을 쓴 사람이 약 4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준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할머니가 글을 몰라요. 근데 군대 막내 아들이 이렇게 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고 싶어요. 근데 글을 몰라요. 그래서 손녀인 영희를 불렀습니다. 영희야, 이리 와라. 할머니가 불러준 내용을 좀 받아 써주련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고생하는 아들에게 아유 지금 잘 지내고 있니? 날은 더운데 모기에는 안 물리니? 뭐 이렇게 안부 묻는 것뿐만 아니라 뭐 집안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편지에 쓰여진 글씨는 누구 거입니까? 글씨는 영희가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누구 겁니까? 할머니 거예요. 그것처럼 40명이 받았었지만 글씨는 사람이 썼지만 내용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여진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3,800번, 성경 전체적으로는 6,000번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호와가 뭐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저는 서울중앙교회에 근무하는 김병교 목사라고 했습니다. 자, 김병교가 제 이름이고 목사는 제 직함에 따른 어떤 호칭입니다. 자,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절대자라는 뜻에서 존경할 뿐이라는 의미에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호칭으로 부른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임하다는 것은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나오니까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가라사대라는 말은 말씀하시되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고 싶어서 아무튼 어려운데 막 읽었습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기억 남는 내용이 뭡니까? 가라사대가 기억이 납니다. 이럽니다. 네, 말씀하시되라는 뜻입니다. 자,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어떻게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받아 적었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몰라도 된다. 너 죽고 난 다음에 오래오래 지난 후에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 일어날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냥 적어만 놔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서 1,900년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기록 기간이 1,600년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셔야 되는데 아니 무슨 책이 1,600년간이나 기록이 돼요. 사람은 100년밖에 못 사는데 자, 성경의 기록과 버전만 봐도 영원하신 하나님, 죽지 않고 살아있고 오래 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여진 성경을 구약 성경, 오신 후에 쓰여진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자,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자, 받아 쓴 사람은 40명. 똑똑한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왕이나 이렇게 학자 같은 사람도 있고 어부나 농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기록된 장소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여러 군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600년 동안 40명이 나눠서 쓰면 그걸 모아놨어요. 그러면
글이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안 이어지죠. 아니, 똑같은 걸 봐도 사람들은 달리 생각하고 달리 써놓는데 다른 시대, 그리고 다른 환경, 다른 장소, 그리고 기록된 재료도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아놓고 보니까 주제가 있고 줄거리가 있고 주인공이 있어요. 자, 그걸 보면 이 성경이라는 책이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분량만큼만 어떻게 해요? 기록시킨 겁니다. 한 사람이 생각하고 여러 명에게 불러줘서 쓴다면 당연히 한 사람의 생각이니까 내용이 통일됐겠죠. 주제도 있겠죠. 주인공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지자들이 살던 당시 이야기도 있지만 선지자들이 살지 않았던 과거, 선지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미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의 내용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세상 끝날이 무엇인지까지가 어떻게 이 세상이 끝날 것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왜 위대하냐?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면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사람이 변해요. 어떻게 해요? 착하게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하시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많던데요? 목사님도 사기꾼이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아무튼 나쁘게 살던데요? 네, 그분은 진짜 참 하나님을 못 만나봐서 그래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말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전도해 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원본이 있냐, 남아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본만 남아있어요. 사본이라는 것은 베껴 쓴 겁니다. 그러면 가장 오래된 사본은 몇 년 전 거냐? 2200년 전 겁니다. 이스라엘의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사본이 발견됨으로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경이 성경 기록 후에 사람들이 이거 틀림없이 고쳤을 거야 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런 의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 이건 교과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성경 사본의 종류가 약 5,000개 정도 됩니다. 기원전 2세기니까 2200년 전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 사본을 엄밀히 조사, 연구한 결과 현재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틀림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2200년 전 성경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랑 어떻게 해요? 똑같다고요. 하나도 안 틀린다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성령이 보존하셨습니다. 성령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잠깐 배워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소설책이 프랑스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의 어린 왕자입니다. 382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참고로 성경은 3435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글이 있는 언어는 다 번역이 됐고요. 지금은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소수민족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글을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한국말, 다른 말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한 200년 동안 61억 권 정도 팔렸습니다. 자, 성경이 세계 문화예술에 끼친 영향. 자,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자, 그런데 서양 문명의 골간, 뼈대를 이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계의 역사, 철학, 문학, 음악, 미술, 영화, 세계 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사람의 영혼에게 직접 대고 이야기하니까 사람이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의 영혼에 울림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서할 때 다 성경책 가지고 선서를 해요. 자, 죽음을 이기게 하는 책. 성경을 배우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봐야 됩니다.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33분인데 38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다시 찾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 1절 피고 안 넘어가셨죠? 네. 자, 1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이라는 책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의 역사, 또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성경은 역사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잘 배우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태초에 맨 처음에 누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천지, 우주, 우리 살고 있는 이 땅,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예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답니다. 자, 불교에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은 시작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딱 한 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창조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저절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물건들이, 물질들이 막 어떻게 돼서 사람도 되고 꽃도 되고 새도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새는 새 종류대로, 풀은 풀 종류대로, 짐승은 짐승 종류대로, 물고기는 물고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자, 분명히 이 자연에는 솜씨, 지혜와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누가 어른이 그리고 누가 아이가 그린 것 같아요? 어떤 게 어른이 그린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 오른쪽. 자, 이거 사람이 만든 시계입니다. 그 시계보다도 더 정확한 태양과 우리 지구. 365일 24시간. 자, 여기 로봇 강아지와 진짜 강아지. 로봇 손과 사람 손. 누구 솜씨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로봇 손을 보면 확 신기하다 막 그러는데 사람 손 보고는 별로 안 신기하게 생각해요. 뭐 저절로 됐겠지 뭐. 진짜로 저절로 됐을까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봐라 그랬습니다.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별들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 밤하늘의 별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저절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별들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야죠. 자,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만드신 분이 쓰신 책이라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어떤 내용이 틀림없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늘의 별들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에
하늘의 별들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 하늘의 별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세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우리 눈으로 셀 수 있는 별은 약 4,000개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별들을 보고 썼으면 하늘의 별은 4,000개 내지 많아봐야 10,000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바닷가에 모래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많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건 만든 분이니까 불러줘서 쓰게 한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절대로 생각 못합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이 1하고 0이 25개래요. 여러분들은 이만큼 돈이 있었으면 좋겠죠? 안 그러세요? 자,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사람이 1초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세가지고 20까지 셀 때 만약에 이렇게 많은 별들을 세려면 몇 년 걸리냐면 조년도 아니고 100만 조년 1, 10, 100, 1000만 해가지고 조년도 아니고 100만 조년 걸린대요. 이렇게 많은 별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만드신 분이니까 알고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북쪽 하늘에 텅 빈 공간을 만들어 놨다 그랬습니다. 허공을 만들어 놨대요. 그런데 실제로 북쪽 하늘을 바라보니까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대요. 북두칠성, 우리 북쪽 하늘에 있잖아요. 7개의 별인데 그 뒤에 보니까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공간이 있대요. 자, 과학자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큰 공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3억 광년이래요. 북쪽 하늘의 텅 빈 공간 3억 광년. 그럼 이게 얼마나 넓은지 모르잖아요. 계산했어요, 제가. 자, 1광년은 빛이 막 달려서 1년간 거리예요. 킬로미터 수로는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 정도 돼요. 통역사 힘들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 거리를 100km로 운전해서 가면 몇 년 걸리냐? 3천만 년 걸린대요. 그럼 로켓 굉장히 빠르잖아요. 로켓으로 가면은 6만 년 걸린대요. 로켓가 하루도 안 쉬고 6만 년 동안 날아가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공간이 별도 별로 없이 비어 있다고요. 자, 지금은 망원경이 있으니까 거기가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욥기는 참고로 3,5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럼 3,500년 전 사람이 망원경도 없는데 북쪽 하늘이 비어 있다라고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욥이라는 선지자에게 너 이렇게 써.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게 한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이제 별자리 나오니까 머리 아프죠? 네, 괜찮습니다.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묘성이라는 별과 삼성이라는 별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묘성은 매어져 있어서 떨기별, 뭉쳐져 있는 별이고 삼성은 띠로 되어 있는데 허리띠처럼 되어 있는데 이 띠가 풀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묘성과 삼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묘성은 7개 별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으로는 6개밖에 안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눈 더 좋은 분은 7개가 보여요. 그리고 칠광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은 어디냐면 이 별자리에 여기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밝기가 똑같은 이 3개의 별을 삼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이 묘성은 떨기별이고 별들이 많이 뭉쳐져 있고 이 삼성은 띠가 풀려 있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묘성이라는 것은 7개 별이 아니고 성단, 별의 무리래요. 500개 이상이 몰려있는 별이랍니다. 실제로는 500개가 넘게 있는데 우리 눈에 7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이 책에 써놓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이 삼성은 띠가 풀려 있는데 보니까 자, 먼 별은 밝고 가까이 있는 별은 덜 밝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똑같이 밝아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맨눈으로 보면 이 별들이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망원경으로 보니까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로 띠가 풀려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지금이야 망원경이 있으니까 볼 수 있지만 3,500년 전 사람인데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혹시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3,5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역사는 뭐였을까요? 1번 모르겠다. 정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늘이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게 우리 땅, 지구에 도움이 된대요. 베풀어져 있답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에는 해는 태양은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운동선수 같이 막 달리고 있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태양이 막 달린대요. 물론 태양이 아침에 떠서 저녁에 져요. 근데 그거 보고 달린다고는 안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태양이 안 달리는 것 같아요. 달리면 휙 지나가야 되는데 태양이 그냥 천천히 떴다 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태양이 이렇게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태양이 8개의 행성, 별들을 거느리고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이걸 거느리고 시속 78만 킬로미터로 우주 공간을 날아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숫자 나오니까 이제 힘들어요. 자, 여기 숫자, 이름, 이론, 법칙 이런 거 나오면 자, 강사는 정확히 알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듣는 분들은 그 정확한 숫자나 이름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들으면서 이거 저절로 안 됐다. 누군가 설계하고 솜씨를 발휘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면 돼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탄사만 하면 돼요. 우와! 우와, 무겁다. 우와, 빠르다. 우와, 정확하다. 우와, 엄청나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자, 실제로 태양을 봤더니 우주 공간을 총알보다 780배 빠르게 우주를 날아가고 있어요. 총알을 빵 쏜 것보다 780배나 빠르게 날아가요. 우리 못 느껴요. 하나님이 못 느끼도록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아주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개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남들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교회당 건물 6개가 한 분이 설계한 거예요. 좀 비슷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이 건물들에는 뭔가 이렇게 좀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축물이나 사람을 보면 각자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주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나선형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나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나사 돌리면 이렇게 내려가니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나선형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물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나선형 운동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어요. 자. 태양이 날아갈 때도 이런 고사리, 그리고 여기 꽃, 나선형 돼 있죠. 여기 은하수에도 나선형으로 돼 있고, 우리 유전자에도 나선형이 들어가 있어요. 앵무족에 대해서 나선형이 있습니다. 여기 물, 회오리도 태양이 날아가는 것도 나선형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늘에도 물속에도 꽃에도 이런 나선형이 있을까? 뭐라고요? 한 사람이 설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온 우주를 보면 하늘을 봐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자,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계집 맞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양심에 털난 분들 안 돼요. 자, 이 텐트도 누군가 설계한 사람이 있고 만든 공장이 있고, 이 집도 설계한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고, 이렇게 높은 빌딩들도 설계한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고, 그럼 이 우주, 이렇게 많은 별들은 누가 설계했고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주라고 하면은 여기 보세요. 지부집주. 우주도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집도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주 큰 집도 지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야기가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아니, 태양이 달린다는 얘기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태양은 기어간다 이렇게 써있죠. 천천히 간다 이래야 되는데 달린다라고 그랬잖아요. 달린다. 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공중에 매달아 놨대요. 자, 땅을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매달아 놨대요. 그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막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땅 밑에는 뭐가 있을까? 뭐가 받치고 있을까? 자,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인도 사람들은 우리 땅 밑에 코끼리 있고, 코끼리 밑에 거북이 있고, 거북이 밑에 뱀 있고, 뱀 밑에 뭐 있는지 몰라. 그리고 저 바다 끝에 가면 막 낭떠러져 있어가지고 사람이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밟고 있는 이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놨다 그랬습니다. 만든 분이 아니면 그런 표현 쓸 수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고 해와 달이 이렇게 빙빙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니까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받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공중에 진짜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이야 상식이죠. 여러분들 500년 전에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보세요. 할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공중에 떠 있대요. 그럼 할아버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착하구나. 네가 참 똑똑하구나. 그런 것도 알고. 그게 아니고 내끼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혼날 거예요. 잘 모르시던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구가 이렇게 뱅글뱅글 돈대요. 자전한다고 하는데 스스로 도는 거. 지금 여기 요거 막 돌고 있죠? 이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변화해서 진흙에 인친, 도장 친 것 같고 만물이 옷과 같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땅이 변화한다. 이게 땅이 돌아가지고 진흙에 인친 것 같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도장은 네모나서 평면에다 팍 찍지만 이 성경을 쓸 때 당시의 도장은 진흙판 위에다가
이 원통형 도장을 이렇게 굴려서 도장 안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나오도록 했어요. 자, 이런 식입니다. 원통형 도장이다. 교역이 점점 더 활발해짐에 따라 계약이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 여기다 이렇게 도장을 굴려요, 한 바퀴. 그러면 점토판에 이 원통형 도장을 굴려 계약서의 서명이나 교역 물품의 봉인을 이렇게 이 그림이 나오죠. 자, 도장이 구르면서 도장에 있는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땅이 변화해서 만물이 옷과 같이 나타난다. 옷이 빨간 옷, 파란 옷, 노란 옷 많이 있잖아요. 그 색깔을 구별하려면 빛이 있어야죠. 환한 데에서 봐야 옷의 색깔을 알 수 있잖아요. 캄캄한 밤에는 무슨 옷 입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땅이 돌고 만물이 옷과 같이 나타난다. 보겠습니다. 자, 지구가 돌고 있어요. 햇빛이 비치네요. 여기 안에 파란색, 하얀색 나오네요. 녹색도 나오고, 파란색도 나오고, 하얀색도 나오고, 나무들도 나오고, 폭포도 나오고, 모란색도 나오네요. 여기 산도 나오고, 골짜기도 나오고. 자, 이게 빛이 안 비치면은 산이 있는지 사막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도니까 햇볕이 비쳐서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림처럼 나오잖아요. 하나님 알고 만드신 분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도량이라는 것은 무게와 크기,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준승이라는 것은 거리를 누가 쟀는지 아느냐 그랬어요. 여기 태양과 우리 지구 사이의 거리 무게, 달과의 거리 무게, 누가 정확하게 재서 만들어 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 퍼뜩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침이 1시간에 12분의 1바퀴를 돌 때 분침은 한 바퀴를 돌고 초침은 60바퀴를 돕니다. 시계가 어떻게 그 같은 법칙대로 정확히 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에 정확하게 시간과 날짜가 지나도록 누군가 설계하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또 달이 태양을 가리는 것을 개기일식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현지 시각으로 21일 이렇게 오전 점점 10시 시간이 15분 지나면서 달이 태양을 가려요. 연안 오리건주 태양 오른쪽 부분이 달 그림자에 가려지더니 이내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자, 이런 현상이 생기려면은 이 크기와 거리를 정확하게 재서 만들어 놔야 돼요. 자, 달은 우리 태양보다 400분의 1 작아요. 400배 작아요. 그런데 지구와의 거리가 400배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 달이 태양을 몽땅 다 가려요.
자, 이 크기와 거리를 누가 정확하게 쟀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조성하셨는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자, 우리 지구가 달려가는 이 선에 양쪽으로 이렇게 녹색 띠 안에 이 지구가 움직여야 돼요. 여기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면 뜨거워! 예, 불고기 되고, 저 멀리 가면 어떨까요? 차가워! 동태됩니다. 정확하게 생명이 살 수 있는 요 지역에서만 돌아요. 안 벗어나요. 과학자들은 이게 기적에 가깝다 그래요. 우리 지구에 많은 생명체가 살아요. 동물들, 식물들, 사람들 삽니다. 그래서 크기가 적당해야 되고 온도도 적당해야 되고 자전축도 이렇게 돌아가는 축도 좀 적당하게 기울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주기도 적당해야 되고 또 물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렇게 생긴 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에다가 커튼을 쳐놨대요. 커튼. 여러분들 지금 날 뜨겁잖아요. 낮에 밖에 나가려면 선글라스도 끼고 선크림도 바르고 우리 여자분들은 양산도 쓰고 나가죠. 왜 그래요? 햇볕에 탈까 봐. 타면 뭐가 안 좋은데요? 보기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병이 생길 수 있어요. 많은 양의 자외선을 쐬면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막을 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여러 겹의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 커튼이 쳐져 있대요. 하나님 말씀에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커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텐트를 쳐놨다 그래요.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위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보호막이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우주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6개 이렇게 우주은하 방사선, 폭발음, 태양풍, 자외선, X선, 소행성이나 유성 같은 위험 물체들이 있어요. 자, 이것으로부터 이 지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쳐놨습니다. 태양풍으로 우주은하 방사선을 만들어요. 자, 태양의 표면이 이렇게 폭발하면은 뭔가 이렇게 막 생겨요. 뭐가 막 불꽃 같은 게 올라가죠. 근데 이 불꽃이 작은 게 아니고요. 여기 우리 요만한 게 지구예요. 엄청 큽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막 불꽃처럼 나가는 이것을 코로나라고 하거든요. 코로나 어디서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마스크 쓰고 다니게 하는 요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태양의 코로나를 닮았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바이러스라고 지었어요. 자, 코로나라는 것 뜻은 원래 왕관이라는 뜻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 것이 꼭 마치 태양에 있는 코로나 같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게 터지면은 태양 표면이 터지면은 태양의 플레어나 코로나 같은 생겨요. 폭발 현상이 일어나면 최대 수백억 톤의 방사선 물질이 초속 약 400km에서 1000km에 이른 속도로 날아와 지구를 폭격합니다. 이 속도는 단지 1초면 서울에서 부산, 아니 일본을 갈 수 있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태양에서 날아오는 이것들을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태양풍 이름 그대로 바람처럼 날아옵니다. 근데 이 바람처럼 날아오는 게 온도가 약 100만 도에서 150만 도예요. 그리고 초속 400km 날아오니까 태양 출발하면 4일 내지 5일 되면 지구에 도착해요. 그런데 태양이 폭발하면 태양계 전체적으로 다 이게 태양풍이라는 게 나가서 우리 태양계 밖에 있는 이 방사선, 해로운 방사선을 막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 태양풍이 퍼져나가서 요 방사선을 막고 있습니다. 우주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맨몸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우주인들이 반드시 나가면 우주복을 입고 나가잖아요. 이 방사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태양계, 자, 우리가 이 태양이 폭발하면은 소리가 굉장히 클 거잖아요. 빵빵 터질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우주는 진공 상태,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소리가 전달이 안 돼요. 그 우주에 큰 소리들이 날 텐데 여기까지 안 온다고요. 또 이 태양풍은 우주 방사선을 막고 있지만 우리 지구에는 굉장히 해로워요. 수소폭탄 100만 개가 동시에 터진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태양풍을 막는 지구자기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다 타버려요. 순식간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을 자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철가루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같은 극성이 있는 자석을 밀어내는 것처럼 이 자기력선이 생겨서 이게 전기 성분을 띤 태양풍을 다 밀어내고 있어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날아오지만 다 막아요. The solar flare slams into the magnetic field that surrounds the Earth. 자, 여기 놀래야지. 우와! 자, 하나님은 하늘에다가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생들 이렇게 줄 맞춰서 서서 교장 선생님 말씀 듣잖아요. 그럼 여기 줄 맞춰 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줄 서 그러면 네 하고 촥촥촥촥촥 이렇게 서요? 안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야 너 삐져나왔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자, 이 줄을 맞추는 게 이게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절로 안 생긴다고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호막들 자외선, 오존층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X선은 뭐냐면은 우리 엑스레이 찍으면 여기 가슴 사진 찍고 뭐 하잖아요. 그 X선은 이 대기가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성, 이게 날아오면 굉장히 해로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목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데 날아오는 소행성이나 해성의 충돌을 막아줘요. 자, 충돌 위험 보세요. 이게 직경이 약 140m 정도 되고 이제 지구 궤도에 750만 킬로 정도 가까이 오면은 이게 날아와서 지구하고 쾅 부딪히면 지구가 부서져 버려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물체들이 우주에 950개가 있어요. 그려봤습니다, 궤도를. 이 빨간 게 다 위험한 놈들이에요. 하나라도 맞으면 우리는 여기 살 수가 없어요. 지구가 터져버려요. 목성은 질량이 태양계에서 가장 큰 거대한 행성입니다. 거대한 질량만큼 어마어마한 목성의 중력은 내행성으로 향하는 수행성과 해성들을 목성 쪽으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날아오는데 목성이 다 막아줘요. 지구보다 해성 충돌을 200배나 더 겪는 목성 덕분에 오늘도 지구에 사는 우리는 큰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습니다. 물론 자주 있지만 말이죠. 자,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만들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떻게 솜씨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고 어떻게 훌륭한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늘만 봐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만들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를 보면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똑같은 흙으로 질그릇도 만들 수 있고 백잔이, 청잔이 아주 비싼 그릇도 만들 수 있죠. 하나님은 똑같은 흙으로 그릇을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 몸을 좀 분석을 해 보니까 흙의 성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그래서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 흙밖에 없는 거예요. 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자, 여기 예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럼 뭐 준비하죠? 아기를 위해서 여기 우유병, 옷, 침대, 양말, 이렇게 장난감도 다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예쁜 아기가 아직 안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이거 다 주려고 준비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 해와 달과 별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에 있는 식물, 동물 다 사람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모습을 닮은 사람 주시려고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럼 사람은 왜 만드셨을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었어요. 사람은 그냥 이 땅에 70년, 80년 살다가 그냥 죽어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그겁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 어떻게 하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 혼, 몸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몸은 먹고 싶고 짝을 찾고 쉬고 싶어요. 우리 혼, 정신은 뭘 배우고 싶고 뭔가를 기쁘고 슬프다는 느낌이, 감정이 있고 뭔가 해야지 하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에 넘어서 우리는 양심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알아요. 그 다음에 종교심.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안 죽고 싶어요. 강도가 와서 칼을 들이대고 죽을래 돈 내놓을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죽어도 돈 못 줘? 이게 아니고 여기 있어요 하고 드리잖아요. 왜? 안 죽고 싶어요, 사람. 100세 먹은 할머니도 120살 먹은 할아버지도 안 죽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의 욕구로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 닮은 양심.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가 죄를 지으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손에 땀이 나고 얼굴은 빨개지고 다리는 후들거리잖아요. 자, 길에 지나가다가 어른이 지갑이 떨어졌어요. 내 거 아니에요. 주우려면 어떻게 주위를 둘러봐요. 왜요? 내 양심이 그거 네 거 아니잖아. 또 그거 가져가면 훔치는 거야 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닮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훔쳤는데 늘 양심이 괴로웠어요. 1년 뒤에 갚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였는데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9년 만에 자수했어요.
또 하나님을 찾는 마음, 종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여기 보면 아프리카 이런 데 사는 막 옷 벗고 살고 이런 사람들도 다 신을 섬겨요. 자, 한국에도 이렇게 많이 신을 섬기잖아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자, 원래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런 신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신도 섬겼냐면 알지 못하는 신도 섬겼어요. 이렇게 많은 신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만큼이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모르는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인간에게는 신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70년, 80년 살고 무덤에 들어가요. 이게 정해졌지만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내 몸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 본다고요. 마치 이렇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한테 갑니다. 자,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갑니다. 짐승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묻히면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사람은 죽으면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갑니다. 영혼을 이렇게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안타깝지만 죄 용서 못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죄에 따라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번 성경 강연에 초청을 했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흘 남았네요. 나흘간 말씀을 듣고 영원한 천국에 오기를 바라십니다. 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세상 후의 세상이 있다. 사후의 세계가 있다. 자,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이런 현상을 겪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 된답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죽음의 터널 뒤엔 신과 빛의 세계에 있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국 1998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사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NDE, 즉 임사체험을 시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팸 레이놀즈. 그녀는 가수 겸 작사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1991년부터 심하게 앓기 시작했는데 CT 촬영을 통해 거대한 동맥류를 발견, 심실정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팸 레이놀즈는 바로 이러한 수술 과정을 거쳐야 했고, 양측으로 나뉜 학계 사람들은 팸 레이놀즈를 통해 1, 4, 2, 5 그녀가 임사체험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드디어 팸 레이놀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녀의 체온은 급격히 하강했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파는 정지되어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녀가 놀라운 말을 했다. During my death,
I saw all the procedure of my surgery. 팸 레이놀즈는 의사가 외과형 톱으로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배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봐주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에 장치된 수술 도구며 집게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보았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팸 레놀즈가 뇌가 죽은 상태에서 NDE, 즉 임사체험을 한 것이며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에서 그녀가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곧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자, 우리 10달간의 삶은 이 100년 남짓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일생 100년 남짓한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천국에 오기를 바라십니다. 자,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숨이 멎으면 무덤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의 문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의 문은 거기를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입니다. 자, 성경 강해를 끝까지 들으시고 아무도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천국문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초청을 했고요. 남은 4일 동안 정말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꼭 내서 끝까지 말씀을 듣고 꼭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전해지는 말씀 잘 듣고 또 증거를 확인하고 또 사실로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